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일어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형제 자매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 일들, 마음의 부끄러움과 또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나라와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더욱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까지. 봄이 예년보다 더 빨리 왔다 그러죠. 봄이 빨리 왔는지 꽃이 먼저 피었는지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꽃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봄은 역시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꽃도 피고 겨우내 죽었던 같은 나무들이서 새싹이 나오고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내리는 봄이 왔으면 좋겠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은 간절히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꽃도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도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올바로 교육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서 참 유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더욱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이 멸망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또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어린 대로 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장성한 후에는 좀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적응을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특별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뭐 가장 당연하고 정상적인 기본적인 것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면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연속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이제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이 성장한 만큼 생활이 변화되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모순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면 그 큰 문제잖아요. 육신은 또 멀쩡하게 이제 성장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또 모자라면은 그것도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도 중요한 일이고 신앙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이 몸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항상 그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이 공기 중에도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도 음식 속에도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과 싸우는 또 우리 속에 면역체가 있어요. 백혈구는 그 아주 나쁜 기운을 잡아먹고 또 싸웁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그 나쁜 것을 이겨야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그 나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를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걸 먹고, 또 우리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적당하게. 그럴 때 이제 항상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그 병균과 싸워서 건강을 지키는, 그게 지면은 이제 발병을 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생명을 이제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하나의 전쟁이에요, 그죠? 서로 공부하는 것도 그 경쟁이, 그것도 전쟁이고, 생존의 전쟁이긴 해. 사업하는 사람도 모든 일하는 사람도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겨서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그 노력을 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 사람의 영혼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 또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신앙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남성적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요. 강건. 자,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죠. 처음에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육체의 정욕,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과 싸워요. 그래서 영혼과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데 내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싸워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또 세상과의 싸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 이것이니 곧 너희 믿음이라. 자, 세상과 싸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과 꼭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정사와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의 전쟁은 악의 영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그래서 그 마귀와의 전쟁인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육신에게 지면 육신의 종이고 죄에 지면 죄의 종이고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고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러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우리는 져서는 안 되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겼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만세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이겼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발꿈치를 상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깨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마지막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영원히 왕이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첫째 자기와의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기와 싸우는 거 못 느껴요. 싸우고 있죠. 구원받고 나면 이중인격자가 딱 돼요. 로마서 7장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이 구원받은 내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그 마음의 법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이 그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걸 법이라 그러죠. 인력의 법칙이라 그래요. 떨어지는 게 인력의 법칙이에요. 이걸 잡고 있으면 떨어지는 법 힘보다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면 못 떨어지잖아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죄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은 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새는 공중에 나르는 새는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보수가 총을 쏘아서 그 총에 맞으면은 떨어지잖아요. 죽으면은 그냥 이 인력의 법칙을 거스려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독수리처럼 주를 앙모하자 올라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육신은 이 땅에 이 인력의 법칙처럼 이 땅의 것을 원하고 자꾸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이 죄와 죽음의 법에 마귀의 세력을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아주 불순종하는 옛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제 확실한 믿음도 가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이제 칭찬도 듣고, 교회에서 무슨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꽤 성장한 줄 알지 몰라도 아직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죄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저 북한 보세요. 금방 우리 싸우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 평화롭게 같은 동족끼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다가는요, 불바다를 만들 끼다 그러고 말이야. 깨부실 끼다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 믿겠어요? 저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예.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육신 속에도 그런 것이 숨어 있어가지고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 그런 걸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게 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하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뭘 주고, 무엇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위에 걸 생각하고 딴 걸 생각하지 마라. 자, 내가 뭘 생각하느냐, 내 생각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요. 항상 뭘 생각하느냐, 내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마귀는 이제 이 세상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가 들어올 때 이제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요. 자꾸 나쁜 것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의지로 이제 결정이 나요. 생각하고 하면은 어떤 의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걸 행하도록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영의
영을 좇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그 죽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13절 그 밑에 보면요, 뭐가 죽느냐 하면은 완전히 죽은 생활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로마서 8장 13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 지옥 간다 그보다도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죽은 생활이에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육신의 일락만 구한다면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생활이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그것도 죽은 생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7절도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원수가 있다 그러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 골목골목 지키고 있다. 내 생명을 노린다. 아이고 무시라.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걸피하면은 막 그런 상대편의 인격을 깔아 뭉개는 소리를 하고 막 죽일 듯이 가지고 원수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육신의 열매 중에 이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 원수 맺으면 안 되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대적, 어게인스트라 그러죠.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동차 말이면 역주행하는 거죠. 역주행하면 가로 들이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옳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가면은요, 그대로 살기 싫어해요. 꼭 육신대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나는 사정이 있어. 개인 사정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사정이 있어. 하나님도 좀 봐주실 거야. 그리고 또 뭐 영원히 뭐 재산 받는데 멸망하지 않는데 조금 잘못한다고 뭐 문제 있나?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은 뭐 있다고 하던데 뭐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천국에 뒷자리도 가면 되지. 하여튼 마귀는요, 교활하게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육신의 생각에 내가 잡혀서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면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육신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수단 방법으로 살라 그러면요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단 방법으로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내버려둬요. 좀 있으면 그냥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결강간에 음부로 내려가는 지옥 들어갔기 때문에 잔치집 돼지란 말이 있잖아요. 잔치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잔치날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잘 먹이죠. 그죠? 예, 살 퉁퉁 찌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예? 이 세상 사람은 잔치집 돼지입니다. 그 부러워할 거 없어요. 잘난 거, 뭐 돈 많은 거, 유명한 거, 성공해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불평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나?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냐? 예. 그런데 그랬죠.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예,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바울 사도 생애를 보세요. 예? 바울 사도만큼 믿음이 대단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재현된 생활이에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나타났다. 참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끌어내버렸는데 성 밖에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또 가서 전도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다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옷을 벗겨고 매를 맞아서 깊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은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님이 같이 계시면 좀 매를 안 맞게 하시지. 큰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쇠고랑이를 차고 그 곰팡 냄새나는 쥐가 우글거리는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 밤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예,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달라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희가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이 악하고 험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악에 빠지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할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어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단련하셨다 그랬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을 단련할 때 이 불순물을 다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나 녹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기에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찌개가 제거되고 정말 정금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주님 영광 중에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 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틀을 강하게 하시기라. 베드로전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올 때에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육신은 그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과 희생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전도하는 것도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되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내 것을 희생해야 형제에게 베풀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덕보기 위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가난한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자기가 도움받기 원치 않아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거 훌륭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도하는 데나 형제 자매를 돕는 일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내 시간과 수고와 물질과 내 자유와 내 행복을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이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좀 하려고.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에녹처럼 이제 우리 시대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에녹처럼 산채로 휴거될 수 있는 시대에 사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죽는 게 즐거운 겁니까? 십자가 지는 게 즐거운 겁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느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도 화목해 할 수 있다 했어요. 이기주의는 그거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인력의 법칙보다도 더 강한 힘이 딱 잡고 있으면 이게 인력의 법칙이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잖아요. 그죠? 놓으면 즉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내가 사로잡힐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대적하는데 이제 어느 편이 이기느냐가 있어요. 하얀 개하고 까만 개하고 싸움 붙이는데 투견해가지고 요새 돈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 있죠. 경마처럼. 어떨 때는 까만 개가 이기고 어떤 때는 흰 개가 이기는데 장바닥에서 이제 싸움 붙이는데 장날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개가 이길지 모르는데 주인은 안 돼요. 주인은. 오늘은 어느 개가 이길지. 왜? 한 마리는 밤새도록 굶겼거든요. 한 마리는 막 좋은 거 다 먹여놓고. 아니 굶어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육신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자, 그보다도 우리의 육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온갖 즐거운 것 다 하고 성경은 시간 없어 못 읽어. 성경 시간 없어. 어떤 사람은 세상 너무 재미있으면요 주일날도 가끔 빠지고 수요일도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육신은 펄펄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 그 육신과의 영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육신을 이기겠어요? 육신에 끌려서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육체에서 영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처음 창세기 13장 읽었는데 잠깐 다시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자,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탑을 쌓던 그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12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도 많고, 이 점점 이제 소와 양떼 이런 염소떼가 점점 많아지고, 롯도 이제 자기 이제 목축하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13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자, 이제 가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그 사람들 살기에 좁았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랬죠.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거든요. 자기 조카하고 이거 싸움 나게 생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한 골육이다. 삼촌하고 조카인데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말라. 자, 이제 우리가 사는 땅이 이제 좁으니까 요즘 말로 너 살림 나가봐. 이제 그래, 네가 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자, 이러니까 롯이 그거 원했던 건데 삼촌이 먼저 얘기하니까 좋잖아요. 삼촌 괜찮겠습니까? 제가 먼저 택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은 롯은 죽으나 사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삼촌, 나 그러면 조카 삼촌 떠나라는 말은 나 하나님 떠나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삼촌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계신데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이래야 되죠.
롯하고 이름이 비슷한 룻이 있죠. 룻, 예? 룻기. 예,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니 흉년이 있어도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흉년을 내렸는데 벌을 잘 받고 그걸 견디면은 다시 축복해 줄 텐데 얼른 모압으로 도망갔어.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바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이 모압 여자를 얻어가지고 며느리 삼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왜요? 징계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받습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왜 가요? 가기는 도망을 왜 가? 잘못해가지고 아빠가 뭐 회초리를 들고 때리라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출가하기 전에 가출부터 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축복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이방 여자 두 며느리만 데리고 이 나오미가 그랬죠. 야, 너희들 참 고생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 나 따라와봐야 뭐 너희 내가 너 줄 것도 없고, 내가 오늘 밤에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크기를 기다리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빨리 시집 가서 잘 살아. 잘 살아라. 오르바는 그 며느리 하나는 아유 어머님 미안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떠났어요. 그런데 룻이 말이에요. 룻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장사될지라 죽는 그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룻기 읽어보세요. 아니 멀리 자기 동족도 아닌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무시하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시어머니 빈털털이 나이도 많고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거 불쌍해서 시어머니 모시려고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왜 따라갔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그게 죽어 장사될지라 죽으나 사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데려가야지. 그 다음 얘기는 룻기서 읽어보세요. 룻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 아세요? 룻이. 그런데 이
이 롯은 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계신대요. 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예, 작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의를 겸한다는 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세상에 막 떼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서 산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어느 걸 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끔 예, 마귀가 야, 너 온갖 네 좋은 거 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그 대신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응?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딱 살짝 유혹해요. 예. 그럼 나중에 지금 신앙생활 못해 나중에 돈 실컷 벌어놓고 그때 잘 믿으면 안 되나? 제가 어떤 사람 만나봤어요. 예.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데 만났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나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나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예? 교회 다니려고 돈이 있어야 다니겠습니다. 응?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시오,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 벌어 보탤랍니까? 무슨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예? 예. 뭐 하나님을 떠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예?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다. 벌써 끌고 딴 데로 가는데 벌써. 예. 이 롯은 예? 그 룻처럼 나는 죽어도 삼촌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떠나는 건데요. 근데 롯은 얼씨구나 하고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옛날에 애굽 땅이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입니다. 바로 그쪽이 아주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 네, 저쪽 가랍니다. 저기 좋아 보이네요. 제가 갈게요. 예, 그래서 11절에 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로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이제 좋은 땅은 롯이 다 택하고 이제는 메마른 벌판 조금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남아있어요. 롯은 평지 성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벌써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예?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에게 주시면요 그 메마른 광야도 옥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거기가
자,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것으로. 요즘 말로 신앙생활 끝났어요. 소돔성에 가서 이제 어떻게 재미롭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뭐 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소돔 고모라하고 다른 왕들하고 전쟁할 때에요. 전쟁통에 잡혀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해가지고 잡혀갔던 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키워 살아나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둘러 엎어버리고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술을 취해가지고 두 딸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자손, 저주받은 자손을 생산했어요. 자, 그 아브라함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는요, 롯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 살라고. 어떨 때는 떠나요.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죽는 것 외에는 그걸 떠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 같은 사람이 롯뿐이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죽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다뿐일까요?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어디로 갔냐 물어보면은 뭐 미국을 갔든지 유럽을 갔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간 거예요. 육신이 좋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해석을 따라서 소돔성으로 간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거듭난 사람보다는 거듭나지 않은 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 참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오해할까봐 말하기 겁납니다.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돈도 많고 열심도 있고 예배의식 세련되고 엄숙하고 다 있는데 거듭난 사람 만나기는 어려운데, 또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구원 안 받으면 못 견딥니다. 그렇죠? 구원 안 받고 여기 붙어 있겠어요? 맨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쪼아대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헌금할 자격도 없다 그랬지, 봉사할 자격도 없다 그랬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계속 쪼아대는데 도망가든지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죠?
또 설교는 왜 그렇게 길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배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편에 있는 것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이 세상에 사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몇 년을 배웁니까? 20년 정도를요 그렇게 배우면서 앞으로 몇 년 좀 잘 살라고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그렇게 성경 배우는 게 그게 그렇게 시간이 기냐고. 집에 가서 또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거 견딜 수가 없어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구원 안 받았어도 또 끈질기게 견디는 사람도 있긴 있어. 몸을 비틀면서도 견디는 거 보면 대단해. 하나님이 아마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견디면. 자, 그러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만 어디로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 평신도뿐 아니라 목사님도 어디로 갔어? 나중에 보면 세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목자가 되어 한 무리 안에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주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 한 무리가 돼서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룬다고. 그게 전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도 뭐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나 내 혼자도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는 거 찾아봐요. 바울 사도와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바울의 동력자처럼 그 이름의 한 사람이 있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까지만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데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서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 원래 고향이 데살로니가예요.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린 것은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을 버린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아름다운 도시예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사람 신앙생활은 아주 이제
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면서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에 어디 그래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과 노력과 자기 의지와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신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고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열심 가지고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 가지고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 아니라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무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은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딴 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요. 차만 떠나.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뭐 꽤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림도 없는 말씀 마세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무리를 떠나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롯이 그랬고 데마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있고 자기를 위한 전도가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 하나의 직업이요. 먹고 살라고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 받고 대접 받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직업으로 생각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남을 위해서 좋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은 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으로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에게 하는 말은 계속 고난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구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유익을 채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기회만 되면 떠나.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순간적으로 떠난 게 아니야. 아주 계획적으로 떠난 거예요. 그걸 압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말은 거기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그걸 떠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를 떠난 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유다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 17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7절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사도들이 뭐라 했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기롱하는 자가 뭐요? 예?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예.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너희 중에도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렇죠?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 19절에 이 사람들은 예. 당을 짓는 자입니다. 당은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당을 하나 만들어. 자기를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육신을 따라 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어. 그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아주 문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걱정이에요. 예. 그냥 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예? 한 사람 넘어지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딸려가. 예. 나중에 보면 아닌데 실컷 고생하고 예? 10년, 20년, 30년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 속에나 성령이 역사하나 우리도 있다.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 성령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여기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여기 사도행전에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요. 교회에 충실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되게 에워쌀 것보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지부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으물으물하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차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도 소망이 없어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110만 명이 무자비하게 죽고 나머지 전 세계 쫓겨날 것이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싸우는 것은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니 아이벤 자를 칼로 갈라 죽이고 젖먹이를 땅에다 내어쳐 죽이고 얼마나 무지아비한 학살이 있을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니까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게 하니까 소망의 하늘에 걸려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서로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집이나 땅 있는 사람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니 두 가지 이유가 있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서로 사랑해서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이 유무상통 있는 거 없는 거 같이 나눠 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차만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고 땅이고 있으면 다 팔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도망가기가 쉬워요.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 탈 때예요.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습니까? 자기 집이 농장 밑에 비단 옷도 있고 금부치도 있고 온갖 거 있는데 아이고 아까라 하고 돌아봐. 소음기둥이 됐다고.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고 그대로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 소망이 다 없애버려야 돼. 이제 집이고 땅이고 팔아서. 그건 그때 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걸 흉내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눠 쓴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바나바가 제일 앞장서서 자기 밭이 있는데 그걸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바나바는 자는 군의자다.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는 참 교회의 모범적인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안디옥에 이방인 수리아 안디옥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그게 보냈어요.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던 사람입니다.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바울 사도를 이제 그게 모시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이 이방인 교회로서는 안디옥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주어진 거예요. 1년 후에.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전도하도록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사도행전 14장 15장 쭉 보면은요 막 곳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 그 처음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였을 때에 그 누구 집이냐 하면은
그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부자였던 것 같아. 집이 큰,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죠. 이 마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동행하게 했어요. 동행했는데 중간에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고생되니까요, 그만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행전에 그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잠깐 봅시다. 사도행 13장. 먼저 12장 24절에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거기가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 12장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집이 중심이 돼 있었다고. 그래 이 마가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러 가는데요.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요한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거기에 이 수종자라는 것은 돕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으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마가가 그만 아이고 고생되니까 예루살렘을 돌아가 버렸어요. 13절에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중간에서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도한 곳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했거든. 가서 우리가 전한 그곳에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 말로 신방하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생질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중간에서 돌아간 마가 안 된다. 왜? 마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같이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그랬죠. 15장 38절에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한때 그렇게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고 같은 동력자로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포기하면 되는데 막 그래 중간에 돌아간 사람은 그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고 얼른 생각하면은요 바울도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데려가자 하든지
예? 바나바가 아이고 그래 이 사람 준비될 됐으니까 예? 내 조카지만은 이제 데려가지 마자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두 사람이 팽팽하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더리죠. 아니 어떻게 사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냐? 구브로 고향으로 갔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때부터 바나바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마가는 나중에 훈련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디모데후서하고 골로새서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내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사랑했고 마가도 자기 때문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 이제 돌이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돌이킨데 바나바는 다시 바울을 만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다시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가 참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한때 복음을 잘 전했고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도 담대히 증거했고 바울과 함께 한때 복음의 동력자로서 했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어서 왜 갈라졌느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이상하네. 이 위대한 사도들이 바울이 뭐 감정 때문에 그랬을까 한때 떠났다고 해서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바울이 그 마가를 데려가지 마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는 되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행한다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이 바나바가 비록 자기 조카지만은 자기가 포기해야 돼.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진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냐? 바나바가 잘못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이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 역사는 바울 사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2년간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고향으로 갔어요. 아이고 피곤했던 모양인가? 속이 상했는가? 감정이 상했는가? 고향으로 가서 이제 편히 쉬게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없어.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자기의 고집을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굴복해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다투고 갈라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됐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무대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그 다음에 안 나타났는데 한때 그렇게 역사를 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감정, 자기 개인적인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자기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견주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쭉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했다고요.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말씀으로 점점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 일 누가 있느냐?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무리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 건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해외에 지금 55나라 교회가 약 330여 개 교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만 150여 명, 현지 선교사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함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